일어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라합의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유절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8절이에요. 여호수아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예. 오늘 주제의 말씀, 요절의 말씀 18절, 21절이에요. 21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오늘 요절의 말씀이 이렇게 18절과 21절의 말씀, 붉은 줄을 라합의 집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진군에 올 때 이 라합의 집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붉은 줄은 예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 보혈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덮을 줄 믿습니다. 이 공간에 보혈의 피가 다 덮어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줄 믿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 손주들 또 직장 사업장마다 보혈의 피를 덮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덮어지는 곳마다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악한 영이 떠나고 장난치는 우리를 축복받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뿌릴 때에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라합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탐꾼 2명을 여호수아가 보낸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렇게 광야에 있을 때 12정탐꾼을 보내요. 가나안에. 그럴 때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은 악행을 이제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해가면서 우리는 저 장대하고 키 크고 힘이 센 족속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땅입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적인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저 애굽에 돌아가면 좋을 것이다, 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죽게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그래,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부정적인 것 어때요? 이 말, 여러분들 신앙의 표현은 뭐예요? 말. 그 어떤 분은 말을 하면 막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쪽박찬 권사님은 막 없다고 왜 없다고 그러느냐? 돈 있다고 누가 밥 사달라고 할까봐, 돈 달라고 할까봐 막 만나기만 하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쪽박찼어요. 예? 다 달려버렸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다, 감사하다, 넘친다, 채워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는 이런 부정적인 입에서 싹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가게가 안 되어도 가게가 될 거예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은 10사람, 100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가게를 운영을 하고 손님을 대하게 되면 그 손님이 손님을 소개하고 해서 그 가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정탐꾼의 모세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았던 여호수아가 어떻습니까? 오늘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가나안 진군을 앞에 두고 두 정탐꾼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 뭐예요? 한 지파,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대표자로 뽑아라. 공개적으로 이 정탐꾼, 그러니까 수색조를 공개적으로 다 뽑은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수색대는 뭐예요? 수색대나 정탐꾼은 은밀하게 작전을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개적으로 딱 해버리니까 어때요? 그 소리를 가나안 사람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듣고 하니까 공개적으로 딱 하니까 마귀가 미리 역사하잖아. 그 열 정탐꾼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들 마음속에 야 우리는 우리 지파에서 내가 대표야 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교만이 딱 들어간 거야. 교만이 딱 들어가니까 이들이 우리가 대표니까 우리의 대표성을 갖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본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지도하는 모세가 참고할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 12정탐꾼을 보냈지만 철저하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았던 여호수아는 뭐예요? 정탐꾼 2명을 뽑는데 어때요? 알리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고 이 두 정탐꾼을 딱 뽑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밀하게 이 여리고의 지역을 시찰하고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수색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진군하려고 하는데 여리고라는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한 그 성을 도는데 은밀하게 보낸 거예요. 이 여리고는 어때요? 이 밑에 이렇게 축대를 싼 그것이 이렇게 5m, 7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진흙과 벽돌로 싼 그 위가 또 한 9m 정도 되고 7m에서 9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축대로부터 위에까지 12m, 14m, 15m까지 되는 그 성이에요. 그 성인데 그 외성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외성에 사람들이 살고 또 내성이 또 있어요. 내성이 있는데 이 내성도 또 이 축대로부터 이 성까지 또 13m, 15m나 돼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이 둘레에 그 위에는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이 여리고성의 이 두께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m 가까이 되겠죠. 2개의 마차가 달릴 정도 되니까 얼마나 여리고성이 튼튼했을까. 몇백 년 동안 가장 강력한 여리고성.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고 상업과 군사의 중심지인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기 위해서 모세 때부터 계속 전략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정탐꾼을 보낼 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 이렇게 열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참 저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첫 땅은 우리 땅입니다. 발바닥 땅은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첫 땅은 우리가 이미 차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그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왔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 적혀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재앙부터 10재앙까지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재앙은 뭡니까? 첫째 장자, 첫 양의 새끼, 첫 짐승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손을 들고 야 너희들 그래 나가라.
이제 너희들 출애굽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출애굽기 12장 읽어봐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로로 됐으니 무슨 재산이 있겠어요? 무슨 갖고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 자기의 주인한테, 자기의 사장한테, 자기의 회장한테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내가 당신한테 봉사했으니까 조상 대대로 10대, 12대, 이렇게 15대, 20대에 걸쳐서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를 했으니 당신 갖고 있는 거 다 내라. 땅은 가져갈 수가 없고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금, 보물들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값지고 귀중한 것들을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주물러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세를 준 거지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주물러 놓고 애굽에 있는 전 애굽 사람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물러 놓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는 거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뭡니까? 이사야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하 만민이 온 동서사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 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모든 물권이 다 여러분들에게 영권이 인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렇게 은근 폐물을 다 갖게 된 거예요. 여기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이 노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배역하고 죄를 지었는데 노아가 120년 동안 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니까 야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만들어가면서 계속 산 꼭대기에 배를 치니까 저 미친놈 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계속 전도하고 했는데 노아, 셈, 함, 야벳, 노아와 부인과 단 8명만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방주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 하늘에 문이 열리고 땅의 깊은 곳에 샘들이 터지면 온 땅에 이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물로 다 수장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주를 딱 열고 까마귀를 보내니까 어때요? 그 죽은 거 뜯어먹이라고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지요. 그래서 또 며칠 지나서 이 비둘기를 딱 보내니까 비둘기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탁 물고 이렇게 탁 왔죠. 탁 이렇게 탁 거예요. 탁 왔는데 어떻습니까? 야 이제 홍수가 거쳤다 하고서 창문을 딱 그 방주를 여러분 어디에 그 문을 어디에 냈다고 했어요? 위에 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방주를 어떻게 그 위에 냈는데 누가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야 돼. 사람은 열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방주문을 딱 여니까 어때? 그 옆에는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닫아 넣으시니라고 했는데 또 열은 거죠. 열어서 딱 이 땅에 다 보니까 어때요? 120년간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결실이 없는 거야. 120년 동안 전도만 하고 방주만 지었는데 노아가 부동산 투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온 땅을 다 노아에게 주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고 생명을 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는데 전도만 했는데 이 노아에게 온 세계의 땅을 다 그냥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단을 잘해야 돼.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건지 목표를 잘 가져야 돼.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참 이렇게 정부 나이가 먹어서 정부에서 주는 노령연금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만 늙지 마시란 말이에요. 마음이 젊게 가지는. 나는 지금도 움직일 수가 있고 걸을 수가 있고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한 사람이라도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딱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마음이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젊게 살 줄 믿습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청춘과 같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85세가 되어도 청년과 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엔에서 87세가 돼야 노년이래. 그래 86세까지는 뭐예요? 중년이야, 중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년밖에 안 돼. 저는 어때요? 청년. 그래 청년. 참 우리 권사님 참 맛있는 거 가다가 사잡어요. 집에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젊게 사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의 군대를 내보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그동안 마귀에게 시달리고 죄에게 시달리고 인생에 여러 가지 매였던 것들에 시달린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서 빠져나올 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때 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동안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로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를 결박하고 쫓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술마귀가 떠나고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이 죄악들이 떠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오늘 두 정탐꾼이 딱 가는데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 나합이 있는 거예요. 네? 나합이. 그런데 어때요? 나합을 생전 보지도 만나지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 나합이 아까 여리고성 외벽과 내벽을 말씀드렸는데 나합이 외벽에 살았을까 내벽에 살았을까? 외벽에. 이 외벽에는 어때요? 저기 친구가 없는 외벽은 가난한 사람이 살았을까요? 부자가 살았을까요? 가난한 사람이 살았겠죠. 왜? 저기 친구가 오면 1차 당해야 할 사람이 이 외벽. 그리고 내벽은 뭐예요? 부유층,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970만 평, 32제곱킬로미터. 그 여리고성의 크기가 그런 크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는데 딱 정탐꾼이 딱 하는데 가도 몰로 딱 걸렸어. 이 여리고왕에게 딱 걸려가지고 딱 보고가 된 거야. 이 이상한 사람 두 사람이 딱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는 체포조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딱 어디까지? 라합이 있는 데까지 온 거예요. 그 라합이 딱 보니까 이렇게 체포조가 오는데 딱 이제 이 지붕 위에 있는 3대에다가 빨리 들어가 숨으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체포조가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기 수상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여기 있느냐? 오기는 왔습니다만 저쪽 강쪽으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밀고를 하고 신고를 해가지고 딱 왔다고 하는데 안 왔습니다 하면은 거짓이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딱 오기는 왔지만 깊은 밤중에 도망갔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이 그리고 이제 체포하는 사람들이 이 군사들이 여리고 군사들이 성질이 급했는지 딱 어디로 가느냐? 그 요단 강으로 막 군사를 내보낸 거예요. 왜? 저놈들이 저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배 타고 와갖고 배 타고 도망가겠다 해서 다 그리 간 거예요. 여러분 밀리고 가는데 인천공항, 김포공항으로 오겠어요? 아니잖아요. 서해라든가 동해라든가 이름도 없고 그 외진 곳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여리고 왕이 이렇게 어리숙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정탐꾼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당신이 지금 나를 살렸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이 소리를 들어서 한다. 저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한 기적. 그리고 애굽의 왕이 그렇게 재앙을 내려서 모든 은금 폐물을 다 가지고 온 것. 그리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것들을 우리 이 여리고 사람, 이 가나안 사람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당신이 들어올 때에, 당신의 군대가 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올 때 나를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때요? 라합은 자기 여리고 왕에게 배신자예요, 배신자 아닙니까? 배신자죠. 그런데 이 라합, 이방 여인 라합, 그런데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의 편을 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는 신, 그 애굽의 모든 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의 신이 어떤 거라는 걸 어렴풋이 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어때요? 하나님께 승부수를 딱 띄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신앙을 택한 건가, 내 부귀영화를 택할 건가, 여러분들 그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어떻게 택할 것인가? 내가 정말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 편을 택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고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라합이 그랬어요. 라합이 그런 가운데 있는데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면부지의 사람, 알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않고 그리고 계획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딱 붙여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영적인 라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라합이 있어서 도대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진퇴유곡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런 라합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고 우리의 격려자가 되고 우리의 능력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생이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원어에 보니까 몸을 파는 창자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이 라합을 왜 택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보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정탐꾼은 여러분들 수색조로 왔는데 실패해서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이제 영적으로는 성공을 했지만 지금 수색조로는 실패한 거예요. 왜? 딱 들어오도 몰로 여리고 왕이 딱 알아버린 거야. 그리고 수색조로 와가지고 딱 체포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 두 정탐꾼은 육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발각이 됐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10정탐꾼, 모세가 보냈던 12정탐꾼의 10정탐꾼의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두 정탐꾼은 어떤 사람을 보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 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사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어때요? 자기가 비록
묵물 파는 아주 천한 여자였지만 네. 그는 믿음을 택한 거예요. 믿음을 택하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가족도 있었어요. 부모도 있었고 형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창녀 중에는 이렇게 이 술집 여자들 창녀들 보면은 부모 형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형제가 죽을 병에 걸려갖고 그렇게 이 생계형 술집 여자나 이런 창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도 그 부모와 형제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데 어때요? 자기는 구차하게 그렇게 살지만은 그 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숨겨주었고 체포조를 따돌리고 그리고 이제는 피신까지 시켰지요. 자기가 이렇게 사는 그 집에서 이 줄을 달아내려 가지고 도망가게 이 라합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5절 봅시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우리 한 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청탁꾼을 영접했다고 했고, 야고보서는 사자들을 접대하는, 사자들을 대접하는, 이걸 뭐예요?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은 같은 두 철 레일과 같이 해야 한다. 우리가 믿음이 딱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액션,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딱 들어온 거야. 머리가 깨달아진 거야. 머리가 깨달아졌으면은 깨달아진 만큼 손을 움직이든지 발을 움직이든지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라합, 우리 인생을 살 때에 이렇게 생각지 않은 라합을 숨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평상시에 경외하고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경건의 영적인 삶을 계속하게 된다면 성령님의 민감한 그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24년도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자, 또 10장씩 읽으면 3도 건다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에 가서 시상을 할 텐데 누가 이제 당첨될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이렇게 이 갈렙은 이 라합은 이런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비록 그렇게 참 구차한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믿음으로 택하고 행함까지 이루어짐으로 이 라합이 이렇게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태복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라합이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왔어요. 자, 이 기생 라합, 몸을 팔던 라합, 이 라합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조상이 이 라합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봐요.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러니까 이 라합이 누구와 결혼을 했느냐 하면은
김성일 목사님인지 책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의 남편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정탐꾼이 딱 보니까 비록 구차한 같지만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사람 믿음을 보고 두 정탐꾼이라면은 이스라엘 중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탐꾼이 라합을 선택을 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보아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구차한 인생을 살았지만 믿음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그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가운데 여리고 왕에게 딱 걸리게 되면은 사형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정탐꾼, 그러한 간첩을 숨겨주었으니 그대로 사형을 시킬 거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보아스를 낳고 또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그 살았던 인생을 라합을 그걸 보아스는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 유력한 남편을 잘 만난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어떠한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펴지고 남자도 어떤 여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초대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잘 만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손주들 여러분들이 이미 연세가 드셔서 아유 우리 이제 나는 예수님 신랑 삼고 사는데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권사님도 계신데 어때요? 손주들이라도 믿음의 배필감을 잘 만나 영적인 하나님의 가업을 이어갈 그러한 자손들 영적인 가업을 이어갈 자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어머니가 구차한 가운데 살았던 이 보아스는 뭐예요? 이방 여인 룻 어머니도 이방 여인 라합. 그런데 보아스도 어때요? 모압 땅에 가가지고 살다가 배고프고 힘들고 살다가 돌아왔는데 어머니 나오미와 딱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는 자기의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 왕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브람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그 이후에 14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조상이 라합으로부터 이 룻으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은 아유 이 성경 예수님의 축복 진짜 지저분하네. 지저분하네. 참 인간 말종이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어때요? 전에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상종 못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이 중심을 보게 되면 뭐요? 생각하는 게 죄. 조금만 틈만 있으면 참 죄질 생각이 우리가 참 그렇게 이 죄의 영향권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로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이 땅에서 정말로 없어질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라합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이런 죄 많은 인생, 이런 걸레 같은 인생, 정말로 상종 못할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자, 여기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그렇게 할 죄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바울이 어때요? 바울이 회당장 그리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와 함께 복음의 사역을 동역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시련을 바울이 겪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들이 아까 라합처럼 숨겨진 라합,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도울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 놓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을 참 성공시키려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사람도 준비해 놓고 물질도 준비해 놓고 환경도 다 준비했는데 그것을 이제 마스터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서 여러분들이 찾아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허물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죄 많은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그래서 매 순간 보혈의 피를 위지하고 보혈의 피를 씻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죄의 권세가 점점 약해지고 성령이 나를 끄는 힘이 점점 강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 말씀의 도구, 성령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기생 라합이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림 받아서 그 인생이 하나님을 택하고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주고, 결국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남편이 되고, 그리고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어가면서 출신 성분 하나도 보지 않아요. 구차하고 부하고 그걸 주님의 보지 않으신다. 지금 아무리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지금 정말로 인생의 말종이고 정말로 아무런 쓰잘데기 되게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으면 그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막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고, 그렇기 때문에 막 자꾸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 기생 라합이 어때요? 겸손했잖아요. 겸손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라합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핵심 메시지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그 땅에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라합을 보면서 두 정탐꾼들이 보면서 이제는 10정탐꾼들, 모세가 보냈던 10정탐꾼들은 그래 악병을 했고,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 갈렙은 그 긍정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이렇게 라합의 도움을 입고 가가지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 라합을 숨겨주었고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우리를 살려주었다. 그리고 거기는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리고 또한 오아시스가 흐르고 너무 좋은 땅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때 여호와의 군대를 보낸 것처럼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용사, 그리스도의 용사가 우리가 갈 때에 저 여리고 땅은 하나님의 승리의 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 승리를 선포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라합이 구원함을 받는, 라합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그 여리고의 온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구원의 땅, 은혜의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그곳이, 여러분들 그 가정이, 여러분들이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2장 2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들 오늘 붙들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폈으면 시작.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자, 이 두 정탐꾼은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닫혔어요?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죠. 이 두 정탐꾼에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못된 것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 하나님의 시즌, 지금 저 여리고는 아무리 강하고 그리고 난국불락 같은 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될 것이고, 저 땅에 아무리 강한 성이고 사람들이 있고 체포조가 있고 군대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물같이 녹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2024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나합의 용기, 나합의 믿음을 우리가 배야 돼, 보여야 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지, 어제까지 살았던 삶은 주님 기억하지 않아요.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너희 허물을 용서하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고자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런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모든 저주에서 풀어지고 끊어지는 그런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시즌, 그리스도의 계절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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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찬송가 안 하고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운 바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죄로운 바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마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역사자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할렐루야 빛의 사람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람 주여 상상한 대로 부른 다음 가운데 용기와 같이 믿음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영적인 나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가운데 부른 다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용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이제 희생 낭비였지만 구차한 인생이었지만 그런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당으로 섬겨주었습니다. 아버지여 더 나아함을 통하여 온 집안이 구원함을 받고 그 땅이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 된 걸 알았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인생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여 그의 삶에 참으로 아버지여 일함이 아버지여 참으로 이 그 삶을 아버지여 하나님의 편에 서고 정당권을 숨겨줌으로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이 자유로운 욕졌던 인생 실패했던 인생 구차했던 인생 우울했던 인생 아버지여 여러가지 아버지여 빼앗겼던 인생이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림 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 걸 압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를 정결하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샤워를 시켜 주옵소서 영적인 목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비를 뿌립니다. 보혈의 비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를 설치합니다. 24시간 365일 보혈의 능력이 이들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방팔방에서 영적인 나합이 되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진퇴일국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버지여 나함을 준비시켰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주님 우리가 다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서 언약의 편에서 말씀을 따라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2024년도는 분명히 우리 일평생에 살았던 최고의 축복의 은혜에게 풀어지는 해 아버지여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해 아버지여 모든 질병과 병마가 떠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암병 떠나갈지어다 박진병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뇌들종 뇌경색 허리병 질병병마 물러갈지어다 가라귀신 물러갈지어다 설망이 따라갈지어다 모든 지역가들의 세력은 아버지 뿌리채 뽑혀 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그리스도의 용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축제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양으로 축복의 음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세상에 흘러가려면 맘에 정리 다하여 민소인하세 아멘아멘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발쳤소는 주의 동일세 신원만 만해도 낙심 말고서 만해도 버리고 인소인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발쳐서는 주님 동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일서이라 삼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발쳐서는 주님 동일세 이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인소리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할렐루야 우리 발쳤소는 주님 동일세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나 보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10의 1조 감사 성교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2024년도에는 성도들이 아버지와 참으로 수입에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한 모든 복을 성경이 약속한 대로 넘치게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남녀 성교에서 아버지 떡국 바자회를 통해 아버지와 또 중심을 드려 귀한 예물을 아버지와 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아버지 충성하는 여종과 남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한 것 아버지와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더욱 많은 영혼들을 구령하며 살리는 남녀 성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조건대로 성교회를 드리며 영광 드린 심령들마다 추정헌금 드린 심령들마다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